오늘은 시험이 변하여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란 말을 다양하게 씁니다. 이번 시험은 어땠어? 잘 본 것 같아? 엄마, 나 이번에 시험 통과할 것 같아. 잘 봤어. 할 때 그 시험이 있고요. 이 약을 시험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당장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시험이 또 있고요. 나 요즘 시험에 든 것 같아. 할 때 그 또 시험이 또 의미가 다르죠. 시험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죠.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 이게 성질이 어떻구나 확인하는, 증험하는 거 할 때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죠.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그걸 시험해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의 심중에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 시험해 보자. 우리나라 이거 좀 다양하게 씁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보단 모든 의미들이 다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떠보는 것도 있고 확인해 보는 것도 있고 다 녹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최절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기에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마주하는 다양한 시험에서 승리하며 진일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 평생 이때보다 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싶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매불망 원하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없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기쁨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를 바라볼 때처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손주가 태어난 그렇게 좋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을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끔찍하죠.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불태워 드려라? 입에 담기도 거북한 인신제사 아닙니까? 그냥 자식도 할 수 없는 노릇인데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것도 정이 들 대로 든 아들을 어떻게 아비가 되어서 제물로 드려 바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더 힘든 것은 이 시험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아니면 내가 노망이 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헛것을 들은 것이면 좋겠다. 환청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대뇌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애달복달했는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과 이삭 중 한쪽만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이삭이 죽을 것이고, 이삭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 진퇴양난도 이런 진퇴양난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차라리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죠. 차라리 힘든 일을 시키는 게 더 나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시험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최대 시련이고 시험이지요.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부 잘하면 인생 성공한다는데 인생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 합니까? 가정상담 전문 교수가 배우자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살 거라는 생각은 결혼 생활을 잘 모르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숱한 위기가 찾아오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알게 됩니다. 10년을 사귀었다가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합니다. 연애하고 결혼은 완전 다른 겁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거기 이호성 교수가 굉장히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아주 독설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저는 보지는 않는데 그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그것도 방송이니까 그 정도죠.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납니다. 반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자 하나를 쓱 내밀었는데 난제도 이런 난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일까요? 정말 이삭을 죽이려 그런 것일까요? 아님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시험도 시험 나름이죠. 이런 것은 자칫 관계가 완전히 깨질 정도로 무례한 시험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 것일까요? 실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본질,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로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진정 끝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삭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단 앞설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이삭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설 순 없었습니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이삭은 또 다른 우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나쁜 것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때 이삭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질서가 전복되면 모든 것이 전복됩니다. 그때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비극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뒤엉키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그러나 가장 해이해지기 쉬운 때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천재처럼 이 어려운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합니다. 수능 만점을 맞듯이.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험을 푼 답안을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풀 수 있는 답안은 오직 믿음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풀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받고 정말 시험에 들 정도로 센 이 시험을 유유히 통과하게 한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은 맹목적인가 아님 지식이 동반된 것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 매우 맹목적이어 보입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요. 광신도죠, 광신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맹목적인 강신자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매주 일요일에 교회라는 곳으로 나가는지. 심한 분들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봉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교회에서 무보수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일하는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것뿐 아니라 각종 헌금과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섬기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꼭 그렇게 먼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들. 그러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닌 이상 성도들의 지성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들 사회생활하고 어느 때는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성과를 이루고 영향을 끼칩니다.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세상 지식뿐 아니라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생긴 신령한 지식, 영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통치자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반합니다. 피터판 마스트리트는 말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개별 기능, 즉 지성, 의지, 감정 등의 행위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성의 일반적인 동의에 있다. 지성이 기본 깔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죠. 지식이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영적 지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를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자 하나님이요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좀 더 풀어보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기반해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데 거기에 누가 토를 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가 행하신다는데, 내가 사장이면 내가 내 사업터에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망하든 뭐하든 사장 마음이죠. 하물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한다는데 피조물이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계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지,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이삭이 있지 이삭이 있고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동방 최대 지혜자 중 한 명인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 신앙 고백은 자녀들이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바보 천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아는 데서 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 선행학습을 안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태어나지 않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 때도 대학 입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요즘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초등학생, 아니 뭐 그 이전부터 대학 입시를 막 준비하는 그런 때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애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수능 시험만 봐도요, 제가 첫 수능 세대예요. 지금요 엄청 어려워요. 그때도 어려웠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스터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수능 시험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초등학교 수학을 문제를 내면 그게 시험이겠어요? 우스운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험도 누군가에겐 초등 수준도 어려워요. 교회 오면 늘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시험 들었대요.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고등 수준도 풀는 정도가 되는 그런 믿음이 큰 준비된 선행학습이 돼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해도 될 만한 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시험하시지 않으니까 말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시험 받는 분이 계시다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상당히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음이 감당할 믿음이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매우 비인격적인 시험을 하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시험을 치를 만큼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풍성히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감당하기 벅찬 시험을 만났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아들 하나 주지 않았을 때 그 자체가 시험 아니었을까요? 단시간에 해결할 문제도 힘들지만 조금의 변화도 없는, 아니 더 악화만 되는 길고 긴 시간을 얼마나 도박하는 것 같았겠습니까? 이 세월 자체가 시험 들 만한 상황 아니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긴
자녀 없이 살았던 그 자체가 저는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숱한 시험을 많이 겪으면서 왔는지 몰라요. 지금만 시험이 아니라 그 전에도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거 한번 냈다고 이거 풀었다고 이런 게 아니죠. 주목할 장면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접하고 소름 돋았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그 위에 구절이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직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부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게 주어지던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때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던 때가 아닙니다. 아주 구약의 오랜 시절이니까, 족장 시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죽은 자와 같던 자신과 사라에게서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믿었고 체험했죠. 이제는 생명을 창조해 내는 것을 넘어 아예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죽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무한한 생명,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 그 자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는 깨닫고 어떻게 그걸 불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었는지 저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개념이죠. 영원이란 개념이 들어간 거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 시험을 치르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지식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지금의 시험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그의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허다해진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 죽이라니, 그러면 자신도 끝나고 이삭도 끝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죠. 무산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아브라함도 손해지만 하나님도 완전 끝나는 거죠. 약속이 끝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경험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불편함과 실족할 만한 시험과 고통, 서운함과 섭섭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했고 믿었으니까요.
그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19절을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의 생각까지 이르렀는지를 말해주는데 19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대단해요. 대단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완성된 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것도 아닌데 그 오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저는 놀라워요. 아브라함을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사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일취월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한 단계 도약을 해버려요. 저는 올해 우리의 믿음이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자기가 죽는 것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생각하고 숙고하였습니다. 의심하려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계속해서 서서 생각하고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이 시험 전에 알게 된 하나님은 아까 말한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영원한 생명 그 자체, 그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완전한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미 사라와 이삭을 낳는 것에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는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삭이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를 다시 살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간 다급해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찐믿음을 확인하시고 급하게 그를 뜯어 말립니다. 아브라함, 그러지 마. 이미 내가 다 확인됐어. 내가 미안할 정도야,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 원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나와요. 완료형이에요. 이게 완전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진짜 이삭이를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들에게 뭐라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다. 누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정말 이삭을 죽이려 마음 먹었으면서도 산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한 것을 보면 말이죠. 이 이해되지 않는 두 행동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모순된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진짜 올라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믿음 속에서 이삭은 죽고 다시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아니 자기보다 더 소중한 이상마저 아끼지 않고 드려도 좋을 만큼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못 드리겠으며 드린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삭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물론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순리를 거역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이 거대한 순리를 거스르는 데 쓰지 마시고 이 흐름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종국의 축복이 될 겁니다. 지금 1세기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정말 시험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특히 부활 신앙으로 살라 합니다. 종국의 믿음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처럼 인정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거라 격려합니다. 지금의 시험은 너희들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실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은 진정한 이삭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깊어서 일체를 이루신 마치 하나의 살이요 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야 하겠기에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아낀다면 이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조그마한 것도 드리기에 아까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실제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실제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요 시험 뒤에 오는 복을 받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걸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저것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면 분이시지 절대 시험에 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조금도 여러분 그래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폭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